하나님이 영광으로 임재해 계신 구름처럼 빽빽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곳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데가 교회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자. 전도는 옵션이 아니고 미션이다. 교회는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반드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본질적인 거예요. 교회에 존재할 이유예요. 성도가 살아갈 이유예요. 로마서 본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본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이 로마서에 오늘 부끄러워할 수 없는 복음을 우리가 왜 전해야 되는가? 전도는 행사가 아니다. 전도는 이벤트가 아니다. 전도는 프로그램이 아니다. 전도는 옵션이 아니고 미션이다. 복음 전하는 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의 마지막 어명이 가서 제자 삼고 딴 것까지 복음 전하는 것이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친다. 우리가 해야 될 본업은 복음 전하는 거고 전도하는 일이에요. 내가 직업이 교사든지 간호사든지 청소부를 하든지 어떤 직업에 있든지 오리지널 내 직업은 본업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사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는 거예요. 본업에 성공하면 부업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은 보너스로 세트로 하나님이 주신다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기록해놓고 있는데,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없는 복음을, 이 위대한 복음을, 이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모든 사람을 구원에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우리가 효과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주저없이 막힘없이 전하냐 이 말이에요. 그걸 사도 바울의 일생을 통해서, 오늘 로마서 보세요. 로마서 1장 13절에 바울이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굉장히 성령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갈까요? 출발을 할까요? 하나님의 결제 없이는 안 움직여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분이 사도 바울이다 이 말이에요. 왜요? 교회의 주인공은 성령님이니까. 성령이 임할 때 교회가 탄생이 되니까.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빚이라는 게 얼마나 부담이 돼요. 사람이 빚에 시달리다 자살을 하는 거예요. 빚쟁이처럼 징그러운 게 없는 거예요. 빚지고는 못 산다 이러잖아요. 사람이 빚진다는 건 말도 하기 싫고 꿈도 꾸기 싫지만은 여기에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라. 갚을 수 없는 복음, 하나님의 은혜, 공짜, 선물, 나 같은 것을 이렇게 구원의 반열에 천국의 입장권을, 양자권을, 상속권을 주셨으니까 이 복음이 우리는 빚진 자라는 거예요. 이 빚진 자라는 것은 좋은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물질에 빚을 지면 힘들지만은 이 빚진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 갚을 수 없는 이 사랑의 빚진 자의 그 심정을 가지고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 억지로 하면 부담이 됩니다. 재건축이라고 있더라고요. 재건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재건축을 하라. 재건축이 뭐냐? 뭐든지 일을 할 때 재밌게 즐겁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라. 그걸 재건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재미있게 즐겁게 하는 사람은 천재도 못 이깁니다. 자기가 직업이 취미고 전공이고 은사고 재밌고 열매가 있고 남들도 잘한다고 하고 지도 잘하고 그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요, 노래하는 게 직업이고 전공이 음악이고 성가대에 앉아있고 그 사람은 노래할 때 신나는 거예요. 노래를 해야만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노래를 안 하면 영이 죽어요. 그런 사람은. 은사를 묻어놓으면 은사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교수님은 키도 조그맣고, 그런데 이분은 음악을 전공해가지고 할 일도 없고 할 것도 없고 할 때도 없고, 그래가지고 교인들 중에도 아주 연세 많은 할머니들, 교회도 못 나오고 병상에 누워 계신, 노환으로 누워 계신 할머니들 찾아가지고 찬송 불러주는 거예요. 권사님 들어봐, 야 오늘 찬송하러 왔다. 할 때도 없고 갈 때도 소리가 찬송을 가서 그런 아주 어려운 분들, 교회도 못 나온 분들 찾아서 찬송을, 성악을 전공하니까
찬송을 해가지고 불러주는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 것 같아요. 아버지도 안 계시고 이분은 하나님 내 한 번만 밀어주세요. 나는 아버지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한 번만 밀어주세요. 그래 하나님 학도 밀어가지고 이탈리아 유학 갔다 와가지고 교수가 되고 그렇더라고요. 자기 약점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데 그걸 쓰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연락하시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작은 것이 천을 이룹니다. 작은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될 때 크고 많은 것을 맡기는 법이잖아요. 달라지더라고요.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칠무전도 매를 쓰는 거예요. 로마까지 가려고 꿈을 꾸고 비전과 도전과 응전의 삶을 살아가고 징글징글하게 찾아가고 진리도록 찾아가고 나올 때까지 찾아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을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능력이 된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여러분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와 전도를 우리가 동력화하고, 왜요? 그냥 전도하러 나가면 전도가 안 된다니까요. 내 힘으로 깡으로는 봉변당하기 십사합니다. 마귀의 밥밖에 안 되니까 반드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면, 깨어있어 기도하면,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니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니까 전도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정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갈 때 우리가 기도와 전도와 이게 축복을 한마디로 볼 수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여기도 3단계로 나옵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신앙생활 잘하는 건 뭐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부닥치고 도전하고 가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제일 나쁜 건 가만히 있는 거예요. 덥다고 가만히 있고 춥다고 가만히 있으면 절대 복을 못 받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부닥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땅끝까지 열방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시는 거예요. 찾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내 마음에 한 영혼에 대한 불타는 마음이 있어요. 구령에 대한 열정, 한 영혼, 생명, 사랑하는 마음이 막 불일듯 일어나야 돼요. 한 생명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불일듯 일어나야 되는데 많은 경우는 송아지 성님 쳐다보듯이 생각도 없고 마음도 없고 감각도 없고 열정도 없고 그러니 역사가 안 벌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게 3가지가 나옵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느냐 할 때 누가복음 15장에 가서 보면 한번 봅시다.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99마리를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위해서 찾도록 찾아나간다. 성경 말씀을 한번 보면요. 누가복음 15장 4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도록 찾을 때까지 끝까지 찾아간다 이 말이에요. 8절에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불을 켜고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열심히 찾지 않겠느냐.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게 3가지가 있어요. 양 100마리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 10드라크마 중에 잃어버린 하나의 동전, 2 아들 중에 잃어버린 한 아들, 이 3가지 잃어버린 게 있는데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 불을 켜고 쓸고 찾지 않겠느냐. 찾을 때까지 찾지 않겠느냐. 돈 쓰고 허랑방탕하고 불효막심한 자식을 아버지가 기다리고 거리가 먼데 달려가서 끌어안고 모가지를 끌어안고 울고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게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마인드가 뭔지 아세요? 연민의 정을 느끼고 측은지심이 일어나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중요해요.
내가 시민들을 볼 때,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사랑하는 친구를 볼 때, 내 동기들을 볼 때, 직장의 동료를 볼 때, 그 마음에 연민의 정이 있어야 돼요. 우리 지역의 시흥에서 지옥 갈 사람이 한 명도 없어야 돼요. 망할 사람이, 썩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한 마음의 부담이 빚진 자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아파야 돼요. 마음이 아파요. 그게 구령의 열정이 있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양 한 마리 찾으려고 나 한 마리는 내비두고 찾도록 찾지 않겠는 거예요. 동전 하나 이런 데 불을 켜고 찾을 때까지 열심히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부려막심한 놈 그놈의 자식, 내 같으면 돌아올까 싶어 걱정될 텐데 그놈을 기다리고 주야장천 기다리고 눈이 빠지라고 기다리고 먼데 쫓아가서 먼저 가서 용서해주고 안아주고 업어주고 불쌍해주고 밭해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왜요?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찾도록 찾아야 돼요. 불을 켜고 찾아야 돼요. 그 마음에 연민의 정이, 척은지심이, 불쌍히는 마음이 막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어요. 아직도 하나님의 본심을 몰라. 아버지의 심정을 모르는 거예요. 목자의 심장이 없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에 대한, 잃어버린 한 생명에 대해서 성경은 불을 켜고 찾는다니까요. 찾을 때까지 찾는다니까요. 불쌍히 여긴다니까요. 그 불타는 구령의 열정이 있어야 돼요. 이게 목자의 심정이 있어야 되고, 목자의 먼저 심장이 염통이 있어야 되고, 목자의 심장을 가지고 목자의 심정으로 마음을 가지고, 이게 뭐요? 척은지심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으면 불쌍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 뭐 방법도 필요 없고 시간도 필요 없고 물질도 필요 없고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네가 예수 믿어야 산다. 이 세상이 주는 것은 먹어도 고프고 마셔도 목마르고 불타고 사라지고 임시적이고 순간적이고 썩어질 것 때문에 애걸복걸 애지중지하지 말고 예수 믿으세요. 김선생 교회 나갑시다. 전하는 거예요. 왜요? 반응하고 상관없어요. 불쌍하니까. 그 영혼이 아무리 그 사람이 고관대직을 해도, 아무리 고관대작을 해도 예수 안 믿으면 썩을 존재요, 멸망받을 존재요, 지옥 갈 존재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불타는 마음이, 산 생명에 대해서 열정이 있어야 돼요. 목자의 심장을, 허파를, 염통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사람을 바라볼 때 참 안 됐다. 니들이 수고가 많다. 길을 모르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모르니 방황할 수밖에 없고, 엉뚱한 데 가서 노력하고 애쓰고 허무한 데 가서 굴복하고, 그 영혼이, 그 삶이 불쌍히 여겨져야 돼요. 그 마음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은 내 감정에서 솟아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원동기에서 밖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기도할 때 아버지의 본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마음인데 아버지 마음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불쌍해서 못 견디는 마음, 그 마음이 일어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빚진 자가 돼서 빚을 반드시 갚으려고 하듯이 가서 외치고 전하고, 그게 전도죠. 그렇게 하다 보면 전도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전도의 흐름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하자. 이 한 생명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때 제가 보니까 전도를 잘하는 데는 보니까요, 첫째, 이게 모든 것이 수치가, 수치화, 자료화, 이게 숫자가, 자료가, 통계가 나와요. 통계가요. 미국의 부자들을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다르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비주얼하게 생생한 꿈을 꾸고 원대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또렷한 뜻을 정하고 선명한 또렷한 뜻을, 비전을, 선명한 비전, 포기할 수 없는 선명한 비전, 이게 계획을, 뜻을, 목표를 먼저 세워놓고, 이 목표를 세우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체질이 되고 기질이 되고 내 나름대로의 독특한 하나의 스타일이 되기까지 이걸 연습을 합니다. 연습을.
체질이 될 때까지 연습하는 거예요. 완전히 내 스타일이 될 때까지 연습하는 거예요. 체일이 아니고 체질.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은 습관이 있고 이기는 사람은 특징이 있고 자기만의 독특한 퍼스널리티, 독특한 그게 나올 때까지 자기만의 캐릭터, 퍼스널리티는 개성이라 하고 캐릭터는 특성이라 하고 카리스마는 카리스마라고 하는 거예요. 독특한 사람 향기가 나옵니다. 독특한 그 사람만의 그 엣지 있는 스타일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저 집사님은 아파트 전도를 잘하고 저분은 상가 전도를 잘하고 저분은 병원에 아픈 분들 가서 상담을 잘하고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탤런트가 은사가 있어요. 그것을 이렇게 하다 보면 재밌고 보람이 있고 열매가 나타나고 남들도 잘한다고 그게 탤런트라고 은사라고 봐야 돼요. 현장에서 현실에서 현재 최선을 다하다 보면 이게 나오는데 이거를 대충 하면 안 되고 사람 몸에 안 좋은 충이 하나 있는데 해충, 요충, 편충이 아니고 대충이 있다니까요. 일본 사람처럼 아리까리하게 하면 안 되고 독일 사람처럼 엠맨모호하게 하면 안 되고 프랑스 사람처럼 알쏭달쏭하게 하면 안 되고 중국 사람처럼 갸우뚱하면 안 되고 아프리카처럼 긴가민가 하면 안 되고 이왕 하는 거를 프로페셔널하게 전문적으로 엣지 있게 몰입을 해서 집중을 해서 목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다 나가면 방법도 지혜도 하나님 다 주신다니까요. 열심히 주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뱀같이 지혜롭게 해주시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서 깨끗해서 똑똑해서 부자라서 쓰시는 게 아니고 쓰임 받을 동안에 미션이가 파서버려. 주님이 나를 들어 쓰실 동안엔 건강도 지혜도 물질도 자식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일을 하면 주님은 내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올인 집중 연습을 하되 체질이 될 때까지 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이거를 평가를 해야 돼요. 반드시 이게 피드백을 해야 돼요. 피드백을. 평가를 하고 이거를 자꾸 수정 보완을 해야 돼요. 그렇게 자꾸 다시금 이거를 수정 보완을 하다 보면 최선이 최고가 작품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 세 단계를 거치더라고요. 감이 오십니까? 감이 잘 안 오는 모양인데 다시 감이 오도록 제가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저는 일을 할 때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타이밍이. 만사가 범사가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 전도서 3장 1절. 모든 게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저한테 문자가 왔는데 집사님이 돌아가셨다고 문자가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사람이 갑니다. 다 짜리가 있어요.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0원짜리.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다 짜리가 때 메뚜기 한철, 메뚜기 한철. 그래서 한철 펄짝거리다 갑니다. 밤새 안녕합니다. 누가 천년만년 여기 살 사람 누가 있어요? 제가 예언하건대 100년 뒤에 앉아 계실 분 절대 없어. 그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 우리가 짧은 세월을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아싸 타이밍을 알아야 된다. 타이밍. 쥐때를 알아야 되죠. 철이 알아야 철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요. 이 타이밍을 스피드하게 해야 돼. 스피드하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구하라. 먼저 구하라는 퍼스트. 먼저 구할 게 있어요. 먼저요. 우선순위를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돼요. 썩을 거 없어질 거 그런 걸 가지고 고민하지도 말고 염려하지 말고 너거는 먼저 그의 나라 타이밍을 스피드하게 스피드. 매도 먼저 맞는 놈이 낫다고. 내가 먼저 하면 어떻게 돼요? 일찍 일어나는 새는 모이를 많이 먹는다 이러잖아요. 어떤 사람 일찍 일어나는 새는 얼어 죽는다 하는데 아닙니다.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니까요. 복음을 전하되 최우선적으로 핵심같이 포기할 수 없는 사명은 복음 전하는 거라니까요. 건강해도 전해야 되고 아파도 해야 되고 가난해도 해야 되고 부끄러워도 해야 되고 힘들어도 해야 되고 없어도 해야 되고. 하나님 복음이 부끄러울 수 없는 복음인데 교회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계시는 곳인데 타이밍을 잘 맞춰야 돼요. 기차 지나고 손들면 소용없습니다. 소 잃고 양광고 치지 마세요. 뒷북 치지 마세요. 앞북을 칩시다. 타이밍을 잘 맞춰. 타이밍.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시고 이렇게 귀한 직분을 주신 게 복음 전하라고 효과적으로 복음 전하라고 직분을 은사를 하나님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지자랑이나 하고 그걸 가지고 엉뚱한 데 재짓는 데 쓰면 나쁜 놈이지.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고 하나님 은사를 엉뚱한 데 쓰면 하나님이 가져가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하나님 회수해 가십니다. 생명을 거둬 가실 뻔합니다.
타이밍을, 때를 잘 분별하고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나님이 쓰시는 그 한순간을 위해서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라니까요. 저는 어머니 때문에 30년을 울었지만은 30년 만에 어머니 전돼서 지금은 서리 집사님이 되셨다는 사실. 서리 맞은 집사하고 달라요. 평생 제사 모시던 우리 어머니가 서리 집사 됐다는 건 천지개벽할 일 아니겠어요?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 디테일이야 돼, 디테일. 디테일이 뭐예요? 꼼꼼해야 돼요. 까칠해야 돼요. 알뜰해야 돼요. 살뜰해야 돼요. 섬세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은 예민하신 분이거든요. 아무데나 역사 안 하십니다.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성령님이 떠나버립니다. 이가부터 촛대를 옮기시는, 성신을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민한 분이기,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내가 엉망진창으로 살면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디테일을 해요. 디테일이 뭐예요? 알뜰, 살뜰, 꼼꼼해야 돼요. 대충 하면 안 돼요. 섬세하게, 섬세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가능한 것을 실제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된다. 지금 여기에 우리가 어떤 목표를 정할 때 생생한 꿈이다, 원대한 계획이다, 뚜렷한 뜻이다, 선명한 비전을 할 때 목표를 설정할 때 필요를 따라, 때를 따라. 지금 이 시대의 탄식이 뭐냐? 대한민국이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 동네에서 가장 필요한 게, 우리 교회가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타이밍을 알지요. 그 다음에 디테일하게 돼요. 아주 꼼꼼하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게 잘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디테일의 힘을 몰라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작은 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니까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되었을 때 크고 많은 것을 맺히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영적으로 빈익빈 부익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의 29절에 보면요, 무릇 있는 자는 더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게 달란트 비유의 결론이에요. 빈익부가 아니고 빈익빈 부익부가 있어요.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을 남기기가 쉽겠어요? 돈이 없는 사람이 돈을 벌기 쉽겠어요? 돈이 안 많아서 잘 모르겠어요? 집이 몇 채 되는 사람은 전세만, 월세만 받아도 살더라고. 집이 없는 사람은 전세는 올라가고 돈은 없고, 그래서 가난한 집구석에 제사가 많다고. 가난한 사람이 시험 들고 없는 사람이 몸이 아프고요. 몸이 아픈데 열받고, 열받는데 가다 또 교통사고 나고, 또 벌금 내고, 또 정비공장 갖다 주고, 엎어진 데 자빠지고, 되는 놈은 자빠져도 만원짜리 주워서 일어나고. 이게 여러분 영적으로도 결코 좋은 현상은 아니지만은 빈익빈 부익부가 있다니까요. 무릇 있는 사람은 더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가 있고 갑절에 영감이 있고 백배의 결실 있고 천대까지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요. 안 그래도 은혜가 없는데, 안 그래도 몸이 아픈데, 안 그래도 벌금 나오는데, 안 그래도 열받았는데, 안 그래도 기분 나쁜데, 안 그래도 몸이 아픈데, 안 그래도 자꾸 이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치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병들고 벌금 나오고 상납하고 그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약하고 병들고 빌어먹으려고 꿈도 꾸지 말자 이 말이에요. 무슨 기복주의 타령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복 있는 사람이 낫겠어요? 복이 없는 인간이 낫겠어요? 풍성해서 여유있게 섬김을 베풀며 나누면 살아가는 게 낫겠어요? 맨날 구제받고 빌어먹는 게 낫겠어요? 그거를 내가 하기 나름이에요. 믿음대로, 꿈꾼 대로, 심은 대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하늘을 여시고 복을 주시고 결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래서 작은 것에 소부를 거세요. 디테일하고 꼼꼼한 일상의 소박한 것에서, 평범한 것에서, 사소한 것에서 대박이 터진다고 생각해요. 대박을 꿈꾸다 쪽박을 차지 말고, 남들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 같지만 소박한 것에서 대박이 터지고, 평범한 곳에서 비범한 것이 있고, 그저 일상적이고 집에서 설거지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사부작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그 디테일하고 꼼꼼하고 깐깐하고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중에서 하나님은 소박한 데서 대박을 터뜨리고, 평범한 곳에 위대한 진리가 있고, 일상적인 반복적인 것 같은 데서 샘솟듯 기쁨이 솟아나고 불일 듯 은사가 일어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물된 동성같은 은혜를 주시니까 재밌지, 신바람 나지, 행복하지, 거룩하지, 사방하지, 엣지, 얼떨하지, 살떨하지, 충분하지. 이빠이 됐으네.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너무 남의 손에 사과만 커 보이고 내 거는 맨날 쪽팔리게 생각하고, 나는 왜 이렇게 이목구비가 흩어져서 집중이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쇼다리로 태어났을까? 벤치로 잡아 당겨볼까?
그러지 마셔요.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생긴 대로 잘난 놈은 잘난 대로 못난 놈은 못난 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야. 이만하면 까딱없지 뭐.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서 하나님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하나님 나를 자랑스럽게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반드시 너를 도와주리라. 동네방네가 덤벼도 눈도 깜짝하지 마라. 똥덩어리 확 밟고 지나가라. 똥개는 짖어도 기차는 막 지나간다. 그런 거침없이 막힘없이 살아가는 그런 믿음에 몸짱 얼짱은 아니라도 배짱이라도 있어야지. 무엇이 그래 뭐 쪽팔리고 부끄럽고 서글프고 그럴까. 엄서 잘난 놈은 잘난 대로 못난 놈은 못난 대로 살아간다. 그래서 할렐루야. 박수를 치려면 치고 말라면 막 그래요. 이게 지금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전도를 할 때 제가 방식을 5가지 얘기합니다. 첫째는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타이밍을 잘 맞추라. 기차 지나고 손들지 말고. 두 번째는 어쨌든 작은데 소부를 걸어야 된다. 작은 걸 부끄러워하지 말고, 약한 걸 부끄러워하지 말고, 없는 거를 창피하게 생각하지 말고, 없을수록 주만 의지하면 되지 뭐. 어차피 뭐 자랑할 것도 없고 뭐 세상 내세울 것도 없고 주만 바라볼지라 그러면 되는 거지 뭐. 세 번째는 뭐냐? 베스트를 기해야 돼요. 베스트를요. 베스트가 뭐요? 최대, 최고, 최상, 최선, 최고를 지향하는 최고를.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어떻게 하면 성도를 행복하게 할 것인가? 결코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결코 현실에 주저하지 말고. 어떤 분 얘기를 들어보면요, 공무원들이 2종류가 있다 하더라고요. 널공이 있고 어공이 있다는 거예요. 널공은 늘 공무원, 어공은 어쩌다 공무원 된 사람. 대통령도 어공에 속한다는 거예요. 어쩌다 대통령이 된 사람은 어쩌다 청와대에 들어가서 공무원이 된 사람이고, 늘 공무원은 늘 공무원 있잖아요. 그럼 일을 하는 스타일이, 늘 공은 어떨까요? 맨날 무사한 일, 복지부동, 어쨌든 안 잘려야 되고, 어쨌든 안 지켜야 되고, 이런 사람은 절대 모험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공은 좀 좌충우돌하는 건 있지만은 항상 도전과 비전과 응전을 가지고 부닥친다는 거예요. 늘 창조적인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적인 소수를 통해서 역사를 주도하시거든요. 끄다놓은 보리자루 같은 사람, 구경꾼 같은 사람, 그런 시다바리 같은 사람, 따까리 같은 사람은 안 되고, 쓰임받는 사람, 부름받은 사람 한 사람이 나서면, 깃발을 들면 족보가 만들어지고, 그 사람 때문에 문화가 만들어지고,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는 우리 하나님께서 세일을 펼쳐가실 때는 주님 마음에 쏙 들고, 마음에 든다, 신통 인통, 하나님 마음에 쏙 들면 그 한 사람이 일어나면 족보가 만들어지고 역사가 만들어지고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의공 어쩌다가 하나님 내게 그런 직책을, 자리를 주셔도 그 자리를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고 부름받는 사람은 역사를 창조해 갑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족보가,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돼야 되지. 최상을, 최대를, 최선을, 최고를 지향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잘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다 보면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 하고 싶은 사람은 방법이 떠오르고, 하기 싫은 인간은 변명이 떠오른다니까요. 망할 놈들은 변명이, 이유가, 핑계가 많다는 거예요. 되는 사람은요, 상황, 배경, 조건, 분위기 상관없어요.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아파도 하고, 가난해도 하고, 병들어도 하고, 뭐 약해도 하고, 거침없이 막힘없이 지붕 뚫고 하기 경우. 네 번째 중요한 게 반드시 피드백이 돼야 돼요. 피드백. 영어를 써서 미안합니다. 타이밍을, 때를 잘 맞추라는 말이고, 디테일, 작은 일에 성부를 거란 얘기고, 베스트, 늘 주님이 복 주실 최고 좋은 것을, 최고 귀한 것을 값지게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스스로 겸비하고 단장을 하고 자꾸 그렇게 애를 쓰고, 그 다음에 피드백이란 건 뭐예요? 소통을 하래요. 소통을. 대화와 공감과 대안을 주십니다. 자꾸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탁하다 보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하나님 방법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거든요. 기도하면 만사가 변화시키고, 기도하면,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총동원해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덤에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신다니까. 하나님하고 피드백을 나누고 끊임없이 평가를 해요. 계실평, 계실평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계획하고 실천하고 평가하고, 이걸 계실평이라 그래요. 뭐라 그랬어요? 원대한 멋진 꿈을 세우라. 제가 집회를 다녀보니까요, 순복음 노원교회 가보니까 1년에 새신자가 3만 명이 오더라고. 3만 명.
그런 건 아멘 해도 되는 거예요. 3만 명이 오는 거, 3만 명. 3만 명이 쉬운 이 숫자입니까? 꿈이 달라, 꿈이. 목표가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멋져요. 주한 장로교회는 가보니까 1년에 16,000명씩 등록하더라고요. 16,000명. 그래서 어떤 교회 가보니까 꿈이 주여 50명을 돌파하게 해주옵소서 현수막 써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현수막 떼라 그랬어요. 그걸 뭐 꿈이라고 목표라고 그 50명 꼴랑 창피하게. 50명 같은 건 목표가 안 돼요, 그런 건요. 5만 명을 붙여달라든지 뭐 5천 명을 기도라도 빵실하게, 소원이라도 거창하게, 꿈이라도 아싸하게 원대한 계획을 세울 때 뭐요? 모여서 자꾸 계획을 하고 나누다 보면, 실천하고 평가를 하다 보면 우리가 목표를 너무 낮게 잡았다. 입을 넓게 열어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시편이 말씀하셨잖아요. 계획이 좋아야 됩니다. 계획이, 꿈이 이게 선명해야 돼. 이게 여러분 비주얼하게 눈에 보이게 숫자상으로 딱 세워놓고 꿈을 설정해놓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좋다. 그럼 내가 500명을 전도하려고 하면 한 달에 몇 명씩 해야 돼? 12명 나누면 몇 명이요? 한 달에 그래서 이번 주에 몇 명?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소통이 돼야 돼. 소통이요. 끊임없이 대화하고 끊임없이 평가하다 보면 공감대가 형성되고 작품이 나오고 어떤 그게 도출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안 되면 안 됩니다. 나 홀로 안 됩니다. 혼자 안 됩니다. 5번째,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본 거예요. 전도를 잘하는 분들은 실패할 수 없는 전도, 안 될 수 없는 부흥의 주인공들은 이런 부분이 감각적으로, 동물적으로, 본능적으로 센스 기능이 발달돼 가지고 아주 그냥 이제 타이밍을 귀신같이 알아맞히는, 귀신같이 깜짝같이 알아맞히는. 왜? 그 절묘한 타이밍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0.00 몇 초 사이에 메달 색깔이 달라진다니까요.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좌우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감각이, 노하우가 얼마나 전도에 대한 게 지혜가 명철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되는데, 이것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때를 분별하려고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이게 막 차서 눈물이 차서 서러움이 차서 은혜가 차서 타이밍이 딱 맞아지는 거예요. 5번째,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마지막에는 바톤 터치를 잘해야 돼요. 바톤 터치가 뭐냐? 커넥션, 연결을 잘해요. 연결이 뭡니까? 한 사람을 복음을 전해보면 이분은 종교가 무엇이구나. 그럼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 분야에 대해서 내가 또 책을 보고 연구를 합니다.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도 저거는 지난번에 그분한테 설명하면 딱 되겠다. 메모를 하게 되고, 어떤 집에 갔는데 한 분을 전도했는데 그분의 중학생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 중등부에 관심이 가는 거예요. 저 집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 우상인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교회 데리고 왔는데 중등부 가서 코피나 터져가지고 집에 가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연결을요. 와서 여러분 중등부 애가 있다면 중등부실에 가서 중등부실의 교사 중에서도 최고의 교사를 택해서, 집사님, 내가 전도한 집의 아들인데 신경 좀 쓰세요. 신경을 쓰잖아요. 감이 안 와요? 우리가 한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은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그때 은혜 받은 사람들이 뜻을 정하고 삶의 전 영역이 흩어져서 생활의 전도사가 되고 삶의 전도사가 되고, 자기 있는 위치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돈 벌어가지고 11조 하고, 시간의 11조, 물질의 11조, 사람의 11조 보내는 거예요. 열심히 돈 벌어서 전도 용품을 내든지 와서 기도를 하든지 전도 현장에 나가든지 은사를 따라, 필요를 따라 그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거든. 동풍에 메추라기 쏟아지듯이 하나님이 막 부어주십니다. 성경 벨트를, 강력한 벨트를 형성하는. 저 전라도 무안 쪽에 가보니까 거기가 게르마늄 벨트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땅속에 게르마늄이라는 사람 몸에 좋은 게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나는 담아내기 알아요? 무안 담아내기, 무안 낙지 허벌나게 맛있습니다. 그 무안 뻘밭에서 나오는 낙지를 먹으면 아프던 소도 뻘떡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한 담아내기 양파 그거를 먹으면 달사한 게, 맵싸한 것이 거기에 아주 그 게르마늄 성분이 들어있는 그 지역, 온천 벨트, 게르마늄 벨트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삶의 현장을 그렇게 만드세요. 기도할 때 영혼이 잘 되는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여러분 한 사람이 은혜 받으면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부흥되면 여러분 속한 권속들이 사업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이 땅을 복음화하고 세계 선교로 감당하고, 그것이 하나의 강력한 벨트를 형성한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부끄러워할 수 없는 복음이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셔요. 내가 볼 땐 이래가지고 뭐가 되겠나? 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된다니까요. 말도 잘 못하지만은 복음은 말빨로 하는 게 스피치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감화 감동해 주시면 깡패가 변화되고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심령에 울림이 떨림이 생기면서 변화의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복음, 권능의 복음, 여러분 그 복음을 믿고 때로지 못해 선포를 하세요. 대언을 하세요. 외치세요. 소개하세요. 알리세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 불변의 법칙이라고,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고, 대로의 법칙이라고, 믿음대로 행함대로 심은대로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전도의 권능을 맛보고 전도하다가 보면 여러분 내가 피가 돌아가고 복음을 내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람은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는 영광을 이룰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십자가상에서 저와 여러분의 부족과 허물을 홀로 담당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되지 불신의 사람이 되지 말자 이 말이에요. 복음을 깨닫게 되고 복음을 간단명하게 설명할 수 있고 제시할 수 있게 되고, 이 영광스러운 복음, 부끄러워할 수 없는 복음을 이해하고 이해한 만큼 깨달은 만큼 내가 소개하고 복음의 유통자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